성령의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명품 신앙의 제사. 우리 교회에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께서는 고객과 상담할 때 비싸다고 하시면 저희 회사는 명품 인테리어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객께서는 명품 인테리어인 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권사님께서는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사용해 보시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명품과 짝퉁의 구별은 사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들의 신앙도 생활의 삶 속에서 명품 신앙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제가 중국에 여행을 갔을 때 목회자들이 갔는데 전문으로 짝퉁을 만들어서 파는 그 회사가 있대요. 그리고 명품만 가득 모아놓은 데 있으니까 한번 가자고. 그래서 저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를 샀어요. 근데 갖고 와서 사용을 해보니까 얼마 못 썼어요. 그러니까 짝퉁과 명품은 사용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테리어 회사가 이웃에서 사용해보니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담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린 신앙, 짝퉁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언약은 엄청난 신실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고 애굽에서 노예를 해방시켜서 광야,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사막의 땅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요, 사람이 지나갈 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이스라엘을 향한 돌보심, 그 정절이 얼마나 컸느냐고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온전한 신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끝까지 인내하며 왔던 그래도 이스라엘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을 버리고 죽어버린 신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교 행위를 했다는 것을 오늘 에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탄한 행위, 우상 숭배는 허탄한 행위예요.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음 망덕한 행위예요. 또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땅을 기업으로 주고 은혜를 주고 감사할 수
하나님은 모든 짓지 않는 집을 주고 농사를 짓지 않는 열매를 맺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축복했는데 이들은 배교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오늘 에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서 우리가 2장 4절부터 보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시험이 오고 마음이 허탄하고 마음이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명품신앙은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게 명품신앙이에요. 아멘. 그렇죠? 아멘.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거는 명품이라는 거는 메이커 때문에 명품이고 그 품질이 좋기 때문에 명품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자녀는 명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한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냐?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입니까? 오직 답답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내가 불의하냐? 나를 떠나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애절하십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의 애절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광야고 사막 구렁이 같은 땅, 건조한 땅,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못할 그 살 수 없는 그 땅을 통과하게 했지 않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기름진 땅으로 줬지 않냐. 열매를 맺게 하고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지 않냐. 그리고 내가 기업을 줬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그 기업을 역겹게 만들고 있다. 응? 그리고 땅을 더럽히고 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볼 때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줬다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내 땅인데 그 땅에 아모리 족속 7 족속을 그 땅을 지키고 살으라고 줬더니 그 7 족속의 아모리 족속들이 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쫓이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역사는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주었다. 이래서 이 불의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더럽혔기 때문에 쫓아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우상 숭배로 그 땅을 또 더럽히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또 쫓아내잖아요.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럽히면 그 누구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이게 하나님은 인도하셨는데도 이들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까지 그냥 다 8절에 보면 우리 그때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언을 하는 게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하는 제사장들로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는 책망이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신 아닌 것과
것과 그러니까 뭐예요? 돌을 만들어 놓고 깎아 놓고 거기에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그 어리석은 일들을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 백성들이 신들이 아닌 것과 바꾸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꾸짖는 거예요. 그게 무익하다. 영광이 아니다. 영광을 무익함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떨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해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나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를 버렸다. 이거는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죠. 에레미야가 말한 것이고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터진 웅덩이 파봐봐야 뭐예요?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 니들한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죄악을 에레미야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를 보면은요, 자 평안하다, 편안하다. 여러분 평안과 편안과 차이점이 뭘까요? 평안, 편안. 여러분 성경 어느 구석에 봐도 편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평안만 있어요. 아멘.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라? 평안을 평안을 주노라. 예,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그러니까 명품 신앙은 평안을 갖는 거예요. 아멘. 평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명품 신앙은. 아멘. 명품이라는 내가 편한 것을 찾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런 신앙이지 아멘. 내가 육신과 몸이 편안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기쁨과 재미를 말해 봅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쁨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재미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쁨의 재. 그렇죠. 명품이 바로 샘 솟는 기쁨의 신앙인이 돼야 명품인 거죠. 아멘. 재미는 뭐예요? 엔조이하는 거죠. 내가 필요로 하는 엔조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 신앙이 따로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걸 갖고 산다면 뭐예요? 평안. 명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품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최고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멘. 예, 예. 그래서 굳이 제가 명품과 짝퉁을 한번 해봤어요. 굳이 이 제목이 재밌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예. 자, 그리고 소망과 희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망과 희망.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 근데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나가는 게 희망이에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희망의 사람이냐 소망의 사람이냐? 소망의 사람. 그 소망의 사람이 바로 명품 신앙이라는 거죠.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궁휼이 여김을 받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지요? 산상수훈에서 보면 궁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궁휼함을 받고 살 거냐 불쌍함을 받고 살 거냐. 우리는 궁휼함을 받고 살아야 돼. 아멘. 예. 그래서 불쌍한 거는요. 불쌍하다고 느끼는 거는 인간적 생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명품 신앙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갖고 살고 그 말씀을 풀어놓는 거.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명품과 짝퉁의 차이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할 때 삶이 말씀대로 행함이 있을 때, 말씀대로 행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게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16절.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13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 예.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그 찬송, 이 명품 신앙은요 항상 찬양의 제사가 있어요. 아멘. 예, 하나님을 찬양.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는요 최고의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입술의 열매로 맺어져야 된답니다. 아멘. 입술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아멘. 그러면 삶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되겠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은 명품의 신앙이라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 감사의 찬양이 있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거죠. 아멘. 네. 이것이 뭐냐면 제사래요. 제사. 아멘. 제사가 예배잖아요. 아멘. 우리가 거룩 교회 와서 예배 100번 드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야? 찬양과 감사의 진실한 그 열매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제사래요. 그게 아멘. 제사. 아멘. 예, 제사. 자, 이 찬양과 은혜와 감사가 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한 구멍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없다고 자문서 얘기하고 아멘. 예, 우리는 하나로만 삽시다. 아멘. 아멘. 그게 명품 신앙이죠. 아멘. 자, 16절에 또 명품 신앙을 보면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예,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이 제사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명품 신앙이죠. 선을 행하는 거. 이 서로 나누고 사는 삶, 선을 행하는 삶. 제가 신방전사 때 성전을 지었어요. 그 교회가.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때 제가 이제 신방전 때 전도대에서 왔는데 몇 년 됐어요. 이제 집사 되고 몇 년 됐는데 자기 아들이 3살인가 2살 때 왔어요. 근데 아들이 외소예요. 그리고 아주 조그마하고 입도 까다롭고 근데 말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산만했어요. 근데 이제 걔가 한 6, 7살이 됐었어요. 한 3년인가 4년인가 됐어요. 그 집사님이 교회에 나온 지. 그리고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걔가 1층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2층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1, 2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 화장실 청소를요 5년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화장실 청소하면 웬만한 믿음 갖고 어렵다. 잘했니 못했니 막 사람들이 화장실 뒷담화가 있을 거다. 그거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기도하고 결정해라. 절대 내 인간의 힘으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결정하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대요. 그러면 내가 3년 하고 또 할만하면 연장해서 할게요. 그리고 작정을 3년을 했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여전히 왕따예요. 학교를 갔는데도 왕따고 계속 왕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는 3년 하고 또 연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5년을 했어요. 여전히 5년을 하는데도 자기 아들이 왕따고 공부도 못하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5년을 하고 한 몇 년 쉬었어요. 쉬는데 그 마음이 또 오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또 하겠다는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을 그러니까 화장실 자기가 청소 안 하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분이 다시 제가 이제 나온 뒤로 이제 그분이 맡아서 화장실 청소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리고 전문대를 졸업을 했는데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전문대 졸업했으니까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에이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취직을 하냐. 애들이 같이 자라오면서 그 애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애는 취직해도 넌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집사님의 헌신이 그 아들에게 놀랍게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몇 년, 십몇 년 동안 보이지 않는 그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 전문대 졸업을 하고 취직이 됐는데 친구들은 하나도 취직이 안 되는데 이는 취직이 돼서 몇백씩 돈을 버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많던 애가 아주 말이 무거워진 거예요. 입이. 그리고 아주 건실한 청년으로 성실한 청년으로 어느 순간 바꿔진 거예요. 그래갖고 직장 다니면서 11조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 엄마 한 사람의 꾸준한 그 헌신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내 아들의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몇 년을 십몇 년을 그렇게 화장실 청소하면서 하나님께 심은 결과를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절대 공짜가 없잖아요. 예.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아멘. 아멘. 이것이 예배 100번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우리가 많이 내가 드린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 안 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몇 년 동안 우리 권사님은 교회 청소 용역비를 내고 있거든요. 한 번도 저 칭찬한 적 없어요. 그만하라는 소리도 없어요. 그래도 몇 년 동안 굳세게 씩씩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또 어떤 권사님은 화장실 수건을 저 칭찬 한 번도 안 하는데 몇 년 동안 저는 아마 그 화장실에 수건이 더러웠으면 전 수건 안 놨을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그거를 빨아서 갖다 놓는 걸 보면서 저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제가 강구한 적도 없잖아요. 본인에게도 칭찬 한 번 한 적 없어요. 수고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알고 있지요 저는.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숨어 있는 삶이 명품이 아닌가 아멘. 라는 생각이 아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거는 공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 없이 불평 없이 소리 없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바로 오늘 본문이 선을 행하는 것이 제사다.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수건 좀 빨아먹는 거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몇 년을 꾸준하게 화장실에 수건이 더럽지 않게 갖다가 빨아다 놓는다는 거는요, 그거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하나님 모른 척 안 해요. 아멘. 안 보이게 헌신한 게는요, 안 보인 데서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 안 보이는 그 헌신, 그래서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선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권속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없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의 명품 되는 신앙은요, 누가복음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결론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흔히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두고 청하여 내게 갚을까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젊은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내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명품의 결론이 뭐냐면은요, 겸손한 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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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한 자가 명품 신앙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초청을 받았을 때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 아멘. 주인이 높은 자리 초청할 때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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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들, 어렵고 힘든 자들,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주님.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아멘. 예. 보이지 않는 헌신은 누가 갚아주죠?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버리면 갚아줄 게 없어요. 아멘.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갚아버리면 갚아버릴 게 없어요. 내가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든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갚을 것이 있어서 갚아버리면 줄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결론의 신앙은 바로 뭐냐? 겸손한 자가 명품 신앙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겸손하고 명품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